구독자와 함께하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제게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몇 번이고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내가가 누구십니까? 아마 호세아서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후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분이 누가 되시나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에서 내가 내게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도요 속해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는 너는 누굽니까? 간음 연자에서 끌려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상종하지 아니하려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유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영원히 살다는 말씀은 첫 언약과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첫 언약은 깨졌죠. 근데 여기는 영원히 살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형제의 마음이 참 울립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쉽게 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저 평범한 말로 듣지만 이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인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런 거는 미래에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장가드는 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공의와 정의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것이 가능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가? 긍휼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살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한쪽 날개에는 공의와 정의,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이, 그리고 정의,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쪽 날개는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 여기심으로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 내가 다윗에게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내가 거짓을 아니할지라.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장가드시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루어 주셨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 남은 약속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는 이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나무 믿는 거죠. 장가되는 그날이란, 우리에게 장가되는 그날이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날인 거죠. 우리들에게 장가되는 그날은 내가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니 한 그날이다. 그럼 새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나요? 이 저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우리들에게 장가되는 그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신부인 하와를 지어주신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한 걸 해준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왜 새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는가? 첫 언약 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파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그들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정절을 지킬 것이다.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요,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첫 언약은 돌비에 기록이 되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고 우리들의 생각에 두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면 새 언약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되는가요?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이 됐다. 성령으로, 영으로 기록이 됐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장가 드는 것, 신부가 되는 게 가능해졌다.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언약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온 것,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진 사랑,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이 순교를 하고 초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밖에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환난날에 시련이 닥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그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거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그런 증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시는도다. 어디에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진 사랑,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잡아 끈다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 새 언약이 이끄는 삶. 그래서 정절을 지키고 승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것이 오늘 적용 목적입니다.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여러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는 성경 66권 중에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 포도원을 재배하는 얼굴이 까맣게 단 술람이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걸 그보다도 더한 거죠. 근데 아가서를 보면 세 단계로 나타나요. 첫째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기가 먼저 자기 중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자기 중심. 이게 신앙이 어렸을 때인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주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져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노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유혹할지라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정절을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할 책임이 설교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설교자들에게 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우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몸,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 최대의 귀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나는 누구시오며 너라고 하는 저희는 누구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장가드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은총과 국물이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말하겠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장가들게 가능해진 그날은 새 언약을 내가 세우리란 그날이요, 주님의 이 피는 내 새 언약에 필요하신 주님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날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변했다가, 세 번째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러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게 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서,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이렇게 세워주기를, 이제 그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있듯이 이 말씀을, 이 영상을 전파를 통해서 올리겠나이다. 이 말씀에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종들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하십니다. 아멘.